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을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영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3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장마와 태풍이 가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환난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삶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부 주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념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오해 때문에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관습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또한 느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능력을 받자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역자들 나와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앞으로 3부 예배 드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부까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예배는 3, 4 지역인데 이 3, 4 지역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1시에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졸릴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능력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능력을 받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아니하니까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이 무거운 멍해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배경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잘했어요. 논리적인 그런 말로 자신들을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만 풍성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 많은 교회, 말 많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힘, 세력, 그리고 대단한 그런 영적인 파워, 폭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통회를 하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회한 것은 언젠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또 삭개오를 봐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요,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평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3부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함교회 권속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이렇게 위로도 받는 곳이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삽니다.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칠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게 오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칠어지고 세상 가운데 오염된 그런 죄악된 것들이 다 끄집어 내어지고, 그리고 깎아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온다, 여러분 위로받고 평안도 얻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김장을 하게 되는데,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는 그냥 푹 절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을 낳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하세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또 하나의 구원이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질병 때문에 평생을 그 질병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매여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마음고생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영육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보면은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먼저는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족을 주신다. 근데 그 만족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를 바꿔서 살았지만은 이 여인이 아무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즉 이제 만족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이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평안하게 그냥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단잠을 자고 있었을까? 그것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배를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무덤 속에서도 만족이 넘쳐서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세상의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힘인 거 찾아다니고 헤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에 손을 대다가 결국은 안 가야 할 곳에 가 있잖아요.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 영원한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만족함이 넘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대 인간들을 보면은요, 다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불평, 불만, 더 나아가서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기는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만족이 없어요. 영혼과 마음은 오히려 병들어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이 영원한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얻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영원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이게 다른 사람도 만족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속사람인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강건하면 범사가 잘 돼요.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건전하게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신앙생활도 조금 이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요, 강건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활기가 차게 돼 있어요. 활기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밝아요, 밝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을 행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옛사람을 다 청산해버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또 감성, 그런 의지, 경험, 이런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항상 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능력이 와서 소망 가운데 늘 거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소망해요. 그리고 또 영생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찬송과 감사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다 같이 크게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능력은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힘이 있어야 어떤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하십시다.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를 우리가 담자 이러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요, 뭐가 나타나느냐? 항상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이나 또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또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환경과 또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많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갈라진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셨습니다. 기적이지요.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신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잘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면 능력이 와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자기의 약함과 무지와 무능을 알게 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다,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 능력이 되어지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와 무능력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무익함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났더니 바울이 능력이 왔어요. 기도에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오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능력이 와서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자신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좀 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능력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두려움을 싹 몰아내. 다 같이 하세요.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낸다. 아멘. 이 시대는 참으로 공포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연 재난의 그런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각종 사건과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사고가 뭐 어느 때 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자연재해 뭐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어느 지역만 그것이 재해가 옵니까? 앞으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지만 이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와서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안심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도 안심하고 남을 안심시키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19 걸린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거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대통령이 기도해야 삽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여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아멘. 막 자꾸 불안을 조성해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맞아 틀려요. 눈을 딱 감고 아멘도 안 해. 또 있어. 또 왕 한 명을 내가 또 하나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만 보겠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성전 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자, 기도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열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지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언제?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의 모든 두려움들, 코로나19, 이 전염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 이런 두려움,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올까, 이런 두려움,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몰아내셔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그 능력이 없어서 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벌벌 떨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